산에 올라와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음 이후에도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전 본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2인칭의 호칭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적이고 존재론적인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있고, 또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짜야 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싱거운 음식에 간을 맞추고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소금이 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소금 외에 짠맛을 내는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돌소금, 암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암염은 모래나 티끌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고, 또 때로 보관을 잘못하면 염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 찌꺼기로 모래, 티끌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암염은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염은 짠맛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버리는 흙이나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맛을 잃은 암염을, 소금을 옥상에 뿌리거나 바닥에 버려서 흙을 딱딱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소금은 그야말로 바닥에 뿌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하듯이 우리 성도가, 너희가 맛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맛을 내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고 그저 무가치한 삶이 된다는 것을 소금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고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해서 대상물에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고 그들의 갈 길을 보여주어서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 백성의 맛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빛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갈 길을 보여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움직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부름을 깨닫고 움직여라,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역할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체적인 6개의 상황을 내일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총론적인
종합하여 말씀하시는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빛의 근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좀 옵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낼 수가 있을까? 내 몸 하나 겨누기도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똑바로 사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까지 비출 수가 있을까? 좀 힘든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구절에 보면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향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이 점점 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어둡고 좀 밝지가 못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면 너희가 점점 밝아져서 이제 마침내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이러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그 존재답게 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리스트를 만들고 행동 양식을 정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공급받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나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